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나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씨앗을 뿌렸더니 길가밭이 있더라, 돌밭이 있더라, 가시덩굴밭이 있더라, 가시떨기 밭이 있더라. 이런 밭이 있어서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걸림돌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걷어내시기를 원하시고 없애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8절 좋은 땅의 결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로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땅은 땅인데 좋은 땅이 있더라, 가시떨기 땅이 있더라, 돌밭 땅이 있더라, 길가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을 이룰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가시덩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결실을 누리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이요 성경의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알아가시.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가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열매는 반드시 100배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60배 거두는 자도 있을 것이고 30배만 거두는 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100배의 과실을 열매 맺습니다. 100배의 과실을 열매를 맺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은 100배의 과실을 맺느니라, 결실을 맺느니라. 이거는 소독이죠. 소독. 우리의 소독입니다. 영혼 육의 소독입니다. 영이 풍성합니다. 육이 강건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육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러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좋은 마음은 좋은 사람이라 이 얘기죠. 좋은 사람은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악한 마음이 아니죠. 악한 마음은 욕심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욕심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더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비워야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지켜라.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러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뚝딱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 그래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이 인내를 보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인내. 바라보신다 이 말이야. 너가 나에게 계명을 지켰다. 나를 사랑을 한다. 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가 좀 더 인내해봐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내로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욥의 고난을 겪었듯이 욥이 인내를 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환난을 통과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선진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러죠. 선진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견뎌서 인내를 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도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를 보십니다. 인내. 그래서 인내를 보시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없고, 인내 없이 나갈 수가 없고, 인내 없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인내 없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잘 살잖아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돈 잘 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혼적인 것이 강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돈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알기 때문에 취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물질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내로 결실을 맺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거부가 되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손가락 새로 다 빠져나갑니다. 사탄이 다 빼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를 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좋은 땅으로 준비를 해라. 그래야 너희들의 결실을 맺을 때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결실을 지킬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네 자녀가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체험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375페이지)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욥의 인내도 나오고 또 선지자들의 인내도 나오고 농부들의 인내도 나오죠. 그래서 많은 인내의 비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근데 너희는 길이 참으라 그러죠. 참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냥 예배드렸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이 참고 말씀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죠. 말씀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굳건하게 해야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말씀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라. 모래 위에 서는 자가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어라. 반석 위에 서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서는 자는 바람이 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죠. 형제들아. 이 형제는 믿음의 형제죠. 믿음의 형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건 뭐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주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문 밖에 계시는 거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그래서 심판주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못하는 거죠. 인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라 그러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라.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내가 빨리 가면 빨리 축복이요, 늦게 가면 늦게 축복이요. 빨리 가면은 빨리 결실을 맺을 것이요, 늦게 가면은 늦게 결실을 맺을 것이요. 그거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내 몫입니다. 누구의 분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결실의 축복을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치 목사를 위해서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 마치 목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이요, 서기관의 율법이죠.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빌라도가 너희들 왕이다. 빌라도가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왕이다. 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하냐. 너희들 왕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왕이 아니다. 이전에는 자기네 왕으로, 하나님은 자기네 왕이라 그랬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랬잖아. 빌라도는 왕인 걸 알았어.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이전과 후가 다르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상징을 하냐면은 개척교회 성도도 없는 목사 별것도 아니잖아.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사람 몇 명 안 되는 목사 그냥 별것도 아니잖아. 무슨 많은 성도가 모여야 목사님이 위대하게 보이잖아. 이게 유대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칙.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아멘. 한 영혼을 보신 하나님, 아멘. 한 영혼을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 아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 왕이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줬대도 우리 왕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고백하잖아요. 무슨 자기네들 왕이 누구라고? 우리 왕 가이사밖에 없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마음에서는 뭐가 있어? 가이사, 세상 왕. 세상의 왕을 최고로 여겼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까? 대통령을 최고로 여길 것입니까? 어떤 것을 최고로 여길 것이냐 이 말이야. 이것이 복음과 율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세상의 왕을 최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안 했습니다. 세상의 왕, 가이사의 왕, 우리의 왕이다. 왜? 가이사 비율을 맞춰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가이사의 비율을 맞춰야 우리가 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순교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여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교정신입니다. 나를 죽이는 순교정신.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세상 왕이 최고고 대통령이 최고고, 물론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자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지만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대통령이잖아.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는 선지자여 목사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축복권은 선지자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권은 바로왕에게 이삭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바로왕이 이삭에게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왕이 선지자에게 축복인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세상왕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권세는 바로왕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세는 바로왕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지만은 축복은 선지자, 목회자가 세상왕에게 축복을 빌어줘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노선이 없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의 줄을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노선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가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 가야 모든 것을 방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선택을 해야만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순교입니다. 순교 정신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짝무하고 세상과 비유하고 세상과 같이 얼씨구나 하고 이래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의 인내를 봐라. 너희들 결말이 어떤 것을 봐라.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조롱을 했냐. 그렇지만 욥은 거기 굴복하지 않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고 친구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 왜? 망해도 하나님, 흥해도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있어도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 이들 성경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자들이잖아요. 성경 모르는 자들 아니잖아요. 근데 욥을 비판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네가 죄가 있잖아. 너 네 생일 네가 막 차려 먹었잖아.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신의 죄는 10가지잖아. 100가지잖아. 근데 욥의 한 가지 죄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바리새인이야. 목사님 약점 잡잖아요. 그 약점 잡는 사람은 자기 죄는 수십 가지야. 근데 목사님 한두 가지 약점 갖고 잡아 물고 늘어지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형이다 말이에요. 바리새인형들. 내 죄를 몰라.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몰라. 보이는 남의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눈에 덜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네 눈에 덜보도 못 빼면서 누구 남의 눈에 티를 뺄 것이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고 율법과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천국 길로 행할 수 있고 좋은 땅으로 행할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데, 근데 이 말이 나옵니까 솔직히?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한 말이 나옵니까? 욥의 고통을 생각해보면은, 욥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을 생각을 해봐요. 가족 다 잃었잖아요. 부인한테 비난받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앞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부인은. 근데 그게 자비하시다고 말이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다 말을 안 나옵니다. 영의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인 자만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통처럼, 욥의 신앙처럼 우리는 내가 밑바닥에 내려갔을지라도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긍휼하신 분이에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자, 좋은 마음을 가지는 자, 착한 마음을 가지는 자. 착하다면 착하다 그러면 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막 지나게나 누구 막 지나가는 사람 그냥 막 풀어주고 그냥 누구 막 도와주고 하는 그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좋은 마음, 좋은 땅을 가진 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욥은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비하시고 긍휼하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가 우리도 되어야 좋은 땅에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이라 인정하고 좋은 땅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참으라, 너희는 길이 참으라, 참고 또 참으라, 참고 또 참으라. 아이고만 주님, 내가 막 열불나서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 뜻대로 좀 살아봐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좀 살아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내가 막 죽겠습니다.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만. 그러면 주님이 네가 죽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죽어야 네가 사느니라. 너가 살고자 하느냐 너가 죽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요, 내가 죽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름대로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죠. 그거는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망하는 생각, 저주의 생각.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반석 위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농부들에게 주신 이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길이 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우리가 성령 강림을 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체험을 해야 우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림을 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사로만 부활했나요? 우리도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죠.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 농부들이 씨앗을 뿌렸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1년 동안 기다리며 수확을 하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노선도 심고 그리고 열매가 씨앗이 올라오면은 가꿔야 되죠. 잡초를 뽑아내야 되죠. 영양을 줘야 되죠. 그러면서 자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돌밭을 걷어내고 길가밭을 걷어내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이르고 질 때까지 씨앗을 심었으면 계속 풀을 뽑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영양을 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손이 가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밭에도 씨앗을 뿌려놓고 덥다고 안 가고 힘들다고 안 가고 바쁘다고 안 가고 그러면 그 열매가 제대로 크나요? 못 크겠죠. 사람의 손길이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덥다고 안 오고 춥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아프다고 안 오고 그러면은 그 밭이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밭으로 만들으셨는데 밭이 관리가 잘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되겠죠. 잠시 방황하는 사이에 잠시 멈추는 사이에 잡초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잡초가 올라오면 잡초가 영양분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데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면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은 안 되겠죠. 30배 과실을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을 봐라. 밭에 농부들을 봐라. 너희들이 그걸 보고 배워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올라왔는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짐승이다 이 말이야. 짐승이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오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채워주려고 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더불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취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책임질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좋은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발자취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다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야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